출애굽기 1장입니다. 여름에 재밌는 일을 보게 되는데 뒷문으로 해서 백야드로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새들이 왼쪽에 둥지를 털어가지고 밀짚 모자 안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이놈들이 얼마나 잘하냐 한번 싶어서 말이에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알을 까놓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못이 들어봤는데 뭔가 총알처럼 그냥 싹 튀어나오는, 보니까 새예요. 벌써 이놈들이 날개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근데 멀리 날아가질 못하고 바로 그 신발이 있는 쪽에 그래 둥지에서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나온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죽어가지고 다시 둥지에 얹으려했더니 이런 그냥 푸르륵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높이 날지 못해도 거의 수평으로 해서 대기 좀 높으니까 그 대기에서 거의 수평으로 해서 저 숲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다른 놈 없나 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아직 날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미새가 저 멀리서 막 짹짹짹짹짹 그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와서 안 보는 채 하고 숨어가 좀 있으니까 밖에 막 좀 요란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이를 보니까 그 있던 한 마리조차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 어미새가 둥지를 만든 이유도 거기서 알을 놓고 새를 기르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새가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면은 보통 고민스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도 그렇다더군요. 그 둥지에다가 알을 놓고 기르는데 이 바깥이 그 둥지가 오죽 높아야죠. 그 높은 데서 새끼 독수리가 밑을 보면은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죠. 무서워서 안 날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나름 연습을 시켜가지고 떨어지면 또 날개로 받아가 다시 올리고 그러면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날게 하는데 그래도 둥지를 안 떠나려고 새끼가 그러고 있으면은 가시, 나무 같은 이런 걸 물어다가 둥지를 어지럽힌대요. 그 부드러운 깃털 같은 걸 다 흩어버리고 가시 같은 나무 같은 걸 물어다가 그 쏘놓아가지고 더 이상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둥지가 아니라 아주 찔리면 아프고 괴로운 살벌한 장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미새를 따라가지고 창공을 나르는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둥지를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 너무나 좋은 둥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룬 거죠. 또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 백성들한테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런 만큼 이 백성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으면서 또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출애굽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둥지를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사용하신다면 아주 심한 중노동, 고역이 주어지게 했습니다. 바로왕을 시켜서 그들을 아주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남자애는 전부 자기 손으로 강물에다가 던져가지고 아급아급이 되게 한다든지 물고기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도무지 법이 법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낳으면 남자는 전부 다 물속에 던져가 수장시켜야 되는데 물고기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 땅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편안하면 전부 다 그저 자기 안 맞는 일을 보고 있다가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할 때는 다들 그때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서 너무 이것이 심하니까 이 탈출근을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산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애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물속에 빠뜨리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식들을 잘 받아내서 번성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아주 산파 가정이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그들의 집을 또 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산파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았죠. 임금한테 임금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을 때 산파들이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워낙 튼튼해가지고 가서 애를 받고 할 시간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벌써 애를 낳아버립니다. 이제 그런 답을 줬죠.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너무나 법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법이니까 이들이 산파들이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도록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로왕한테 상을 받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왕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들을 축복하셔서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등등 하나님께 성원한 것이 있다. 또 그 편안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성원한 것을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나중에 요셉한테 맹세를 했죠. 형들이 다들 그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중에 가게 되겠다고. 그때 요셉의 해골을 파서 가도록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도록 그렇게 다들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 찔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성원했던 것이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했던 바로 그것을 잊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서운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처해 있던 그 환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딜 둘봐도 도움의 손길도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건강의 그 문제라든지
재정의 그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그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자리 들어갈 때까지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가 한번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옮기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은 없는지 이래 편안한 동지를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 문제의 구덩이에서 이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구세주가 되도록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오매 이제 우리가 진정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에 안착하고 있는 이런 것이 없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